우리 로마서를 주요 주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한번 보려고 그렇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진도에 꼭 맞추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슈 몇 개만 전체 다를 다룰 수는 없고 그렇게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믿는 자는 의롭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좀 제목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 옳다, 바르다, 틀리지 않고 그러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바르다, 옳다. 이게 선뜻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이른바 상대주의.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모두 다 상대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의존할 때, 곧 예수를 믿고 그 가치관에 우리가 그대로 신뢰를 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7번 넘어지는 그런 역경,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중요한 종교개혁 때마다 이 말씀이 주요한 이슈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계속 세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개신교에서 시행하는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8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근데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성찬, 하나는 세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성찬예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올 상반기부터 이제 절기 때만 하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성찬은 조수감사절 때 우리가 성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하였음을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성례전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굉장히 유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세례를 받을 때 형식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또 성공회, 여기서는 성공회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살수 해가지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쑥 잠기는 방식으로 하죠. 그걸 침례한다 그러죠. 물에 쑥 잠겨가지고 한 1, 2초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물에 쑥 잠기는 거는 이제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것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그냥 물에 빠져 죽거나 살아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한다 할 때에,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는 그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일어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을 표현한 것이, 성례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사는 것을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침례,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침례 세례의 집전, 의식을 이끌어가는 집례자는 목사입니다. 목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리심을 시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받고,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세례 받으실래요? 받으세요. 이렇게 권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주체가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어 다시 거듭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침례를 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안 받음으로 구원 안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그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세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죽고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6장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옛사람은 고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악들로 인한 형벌의 결과들, 죄책을 면한다.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깨끗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도 변화될 수가 없고 옛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몸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체험하는 그 길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의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대상 세 가지가 있는데 죄가 있고 그리고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죄의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통해서 죄의 몸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죄가 몸에게 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주인이고 이 옛사람은 집사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은 하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만약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죄의 몸을 직접 어떻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은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은 죽었다라고 표현되는데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어서 8절 9절 우리 옛사람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다른 존재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우리를 사망이 다시는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노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가 이전에 옛사람하고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그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의 우리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그런 미완성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할지어다 이 말은 명령이죠.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건데 그렇게 믿어라 보다도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또 체험을 했든지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건 그렇다. 당연하게 그것은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고 일하시는 시간 다 하루 이제 직장 나가셔야 되는 그런 시간 스케줄도 있고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자고 깨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새벽 예배 나옵니다. 간혹 알람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빠진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늦은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깼을 때 오늘 새벽 예배 갈까? 아유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민되거나 갈등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옛사람은 죽었고 이런 새 사람을 살았다. 새로운 사람을 살았다.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나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가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건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를 주목하면
이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겨라.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무기는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허리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전쟁입니다. 사단은 입만 살아서 힘은 없습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우리가 이겨놓은 전쟁인 줄 모르고 미혹되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연합관계를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우리가 붙들고 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에 끌려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이 자각을 갖고 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이 로마서 강해서를 이렇게 제가 참고로 읽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가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3일 전부터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서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몸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면서 이 몸의 불안전함 때문에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이렇게 본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을 하고 예수를 이렇게 나쁘게 말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는 그의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데서는 이 발작행위 때문에 그분의 영혼이 버림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로 오면서 의술이 발달하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저도 노년에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저는 나이 29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시절로 이렇게 이 퇴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고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주님의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그런 상태에 돌아간다고 해서 저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죄를 또 이렇게 짓는데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